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양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돕기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처음 나온 말이 이것은 기독교 용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잘 모셔 받듬, 힘써 거들어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교회 용어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최근에는 섬김이라는 말을 사회에서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섬김의 지도력, 즉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적인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길은 실제로 조금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오르막길이 실제적인 오르막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살아남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쟁취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살아나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당연히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아주 새 나라, 새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왕의 왼쪽에 또 오른쪽에 각자 두 형제가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권력 실세인 문고리 2인방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묻습니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실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겉만 보았지 속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실세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실력만 조금만 더 늘리려고 해도 이 무더위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땀을 흘린 만큼 실력이 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건강한 실력, 영광스러운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은 결코 아무 대가 없이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반면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했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39절과 4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영광을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은 고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공로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더 훨씬 더 강조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른 열 제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열 제자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새치기를 함으로써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뒤에서 은밀하게 했기 때문이죠. 열제자는 그 점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 속에는 그들 또한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려먹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그 돈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권세를 휘둘렸습니다. 그때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었을까 싶지요. 요즘 일부 초등생에게 장래 희망사항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되겠다고 쓴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요. 사람은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 갑질하는 건물주 때문에 상처받은 서민을 보면서 정작 자신은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사람은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43절과 44절을 읽읍시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는 세상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나 종은 같은 말인데 그 특징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내가 인정받기보다도 상대를 인정하고 내가 높임받기보다는 상대를 높입니다. 종은 언제나 자기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뜻을 존중하지요.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으뜸과 제자 세계에서 으뜸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으뜸을 결정합니다. 세상에서는 내면이나 성품보다도 외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자 세계에서는 성품이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은 자유에 대한 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박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국가에 봉사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상태는 경멸했고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는 그 주의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덮는 데 써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가치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지도력이 없는 정치 지도자나 또는 회사의 경영인, 기업 회장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도 섬김의 지도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관이 세상 속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직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네요. 젊은데도 꼰대 노릇을 하는 이름하여 젊꼰이 있다는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과거에는 권위적인 선생이나 상사를 말하는 은어였는데 최근에는 말이 안 통하거나 서열과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네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이나 미덕 같은 단어를 들먹인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서열을 강조하고 이제 자기가 대접받고 섬김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이제 문항을 넣었겠죠. 당신은 자신을 꼰대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줄을 치라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2명만 줄을 치고 8명은 나는 절대 꼰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꼰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말할 때 말조심을 잘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더군요. 그것이 곧 섬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까? 4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돕고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 사람을 누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를,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대속물은 몸값을 지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해요. 전쟁, 포로나 노예를 살리려면 그 몸값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랜섬, 그 몸값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해방시키기 위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사탄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내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내가 진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 몸값을 당신의 몸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풀려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급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누군가의 몸값으로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인 어머니조차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긴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섬긴다는 말이 단어는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의 출발은 내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가슴,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했을 때 그들은 제자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계승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섬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고 멋진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언제 이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12제자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이 그 섬김의 공동체의 사랑을 보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섬김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 또한 섬김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저는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과 의논을 했는데 어떤 후배 목자님이 선배 목자님의 인생 소감을 듣고 싶다고 강추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다 은혜가 있었지만 특히 선배 목자의 소감에는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만 유독 깊은 눈물을 흘리며 발표를 해서 진한 감동을 주었죠. 발표하는 사람이 우는데 듣는 사람이 감동을 안 받는다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나 그러겠죠. 사실 원고가 좀 안 좋으면 그냥 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무조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온 단어는 바로 이 섬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섬김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물 속에는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들려면 그 또한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사랑도 섬김도 해볼 수가 없었겠죠. 사실 우리는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 목자님들은 그 섬김에 기초해서 양들을 섬겼죠. 또 양들은 그런 목자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체험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섬김은 참으로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섬김이야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또 그 사회를 살려주는 위대한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섬김은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이기게 하고 열악한 환경을 이기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가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섬겨야 할 위치인데도 도리어 섬김만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고 어떨 때는 미움도 들고 오고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그런 내면조차도 사실은 섬김으로만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섬김만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할 수 있고 섬김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꾸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죠. 섬김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상대를 살리고 양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지배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당연히 결정될 겁니다. 나의 섬기는 삶, 섬기는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서 우리의 캠퍼스와 이 시대에 말 그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겠죠.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섬김받기보다는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섬김을 본받아서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한 사람,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이 나라와 우리의 캠퍼스에 소금이요 빛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